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을 함께 봉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의 말씀 폈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외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성경이 각각 달라서 제가 좀 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잘 읽었나 못 읽었나 질문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죠? 왜 자랑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을까요? 예를 하나 들면, 예를 하나 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 보시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알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늘 자신의 의를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예, 6장 15절에 답이 남아있죠. 제가 11절부터 안 읽었는데요. 11절 13절을 보시면 이해할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15절을 다시 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침례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에 일치하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걸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드렸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렇게 그 갈망했던 그 의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비로소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을 그는 배우게 되었어요.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완전한 자아 굴복을 그는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어제 말씀 이어서 예수님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웠던 복음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거룩함을 만져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결 무관 그 의를 만져본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을 무언가를 그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14절을 말씀하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빌립보 1장의 말씀에 주석에 보시면 거룩함의 비밀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한 자,
굴복이다. 로마서 7장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좀 쉬운 말로 자기를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자 내가 죽었다. 그분이 무한한 순결과 의를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 안에 구현되어진 순결무구한 완전한 의를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난 다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내가 죽었다. 그런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의를 얻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울 같은 고백을 낳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한 예를 들까요? 시험을 받아보면 압니다. 알아요. 죽은 사람은 시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받을 사람들, 성소 정결을 받을 사람, 늦은 배를 받을 사람, 하늘에 가야 할, 반드시 하늘에 갈 사람들의 품성의 표준이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그가 세상의 임금이 뭐하고 있으나? 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내게 오겠지만 나는 뭐 할 것이 없다? 전혀 관계할 것이 없다. 환난의 때 대등도학원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요.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반드시요? 어제 교회 전화를 보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견해라고 예언실 인용해 놓았는데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견해라고 예언실 인용해 놓았어요. 틀렸어요. 예언실은 엘렌 화이트의 견해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음성. 아멘. 견해가 아니에요. 성경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맞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언이신 대로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무슨 말 이해하셨죠 이제? 성경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누구도 잃어버릴 필요가 없을 충분한 빛과 진리를 풍성한 선물을 통해 다 준비해 두셨습니까? 아멘. 부지런히 말씀과 예언을 연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 26장의 말씀 보시면 유다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펴지 말고요. 들으십시다. 혼돈된 경험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혼돈된 경험. 뭐냐면 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롯 유다에게는 두 가지 힘이 역사하고 있었다. 육신을 통해서는 마귀가 역사하고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다. 이게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의 경험이요. 두 영적 세계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요. 근데 바울은 때때로 이기기도 해보았지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늘 그는 육신에 져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런 그가 눈을 들어서 그 당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 자기와 같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 인간은 누구나 이 두 세력의 갈등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랍비 신학교의 가르침, 그 당시 예수 초림 당시의 신학교의 가르침 따라하십시오. 죄는 과학이 되었고 죽음은
신비로 남게 되었고 신비로 남게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성별되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소망의 때가 참에 장에 나오는 한 문장이에요. 죄는 뭐가 되었다? 아, 맞구나. 유다가. 아, 맞구나. 죄는 과학이구나. 어느 누구 인간도 로마서 3장 9절에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네. 진짜 그런 것이네. 누가 죄를 이기느냐? 아, 과학이다. 라고 믿어서 유대인들은 마음의 완전한 복종을 철저한 자부에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짓된 복음, 지적으로 동의하고 열심을 내면 구원이 있다? 우리 애정과 우리 의지를 남김없이 복종시키는 지점까지 가지 않아도 믿습니다 라고 침례받으면 어렵다 여겨주신다? 라는 가르침을 그들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웠을 때는 구름대처럼 따라 달랐지만 그들의 죄를 덜 줄 때는 그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돌아옵니다. 유다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유다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욕심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죠. 유다야, 나 너에게 그 죄를 채워줄 마음이 전혀 없어. 인자는 집도 없고 나 따라오면 월급도 없어. 이 말은 아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죠? 유다는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그가 마귀의 종이었지만 죄를 품고 예수를 따라왔지만 그를 거룩한 은혜 옆에 두심으로 그도 변화시켜서 12 제자 한 자리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도 구원하기 원하셔서 유다에게 거룩한 성직을 주었어요. 그런 유다가 무한한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수없이 맛보았어요. 그죠? 특별히 한 예를 들면 종의 소망을 보시면 유다가 미칠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에 미칠 것 같아요. 막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는데 예수님, 내가 내일 당신을 팔 건데요. 내가 지금 배들을 음보하고 있는데요. 막 그 사랑이 밀려와 버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이 밀려와 버리니까 유다가 죄를 버리고 싶어서 막 충동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기를 거절했어요.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그의 자존심이 살짝 살아났어요. 내가 믿는 선생이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기다릴 것이 없다. 아니, 더러운 발을 씻기는 종의 일을 하다니. 적어도 외제차 타고 비수 좀 데리고 다니는 사람 생기면 저 사람 제자네 라고 인정해 줄 텐데. 그죠? 흠말한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경험되어져요. 안 그러면 경험 절대 안 되어져요. 절대 안 되어져요. 유다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그의 뭐가 살아났어요? 자존심, 그의 이기심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애착이.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을 여러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빌립보 2장 5절, 6절, 7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마태 26장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러신 말씀 읽어봐요. 온 우주가 이 일을 주목하면서 지구의 운명이 풍전등화하여 과연 저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죽기까지 부인할 것인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할 것인가? 라는 그 사실 앞에 지구의 운명이 갈림길에 놓인 그 사실을 온 우주가 바라보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에서 계시록 8장 3절에 7진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라는 말씀에 고요하다라는 말씀을 딱 찾아보면 한 장면을 소개하며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장면 속에서 온 하늘은 침묵이 흘러대요. 침묵이.
그때 예수께서 아버지여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자 온 하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은혜에 희생에 경탄했대요. 죄 많은 인류 이 땅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떠나가 해달라는 그분의 기도가 있기 전에 즉시 그러면 하지만 아버지시여 내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죽기까지 복종하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마귀가 영원히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마귀가 영원히 추방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로마서 6장 14절에 이전의 말씀들이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경험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죽기까지 그분 말씀 앞에 복종하는 모습. 읽기 전에 하나 조금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 동현이가 떠올라요. 동현이가 최동현 신학 4학년. 제가 12월 5일 날 이제 안식 집회를 다 이제 오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더불어서 목욕을 하고 한 가정이 초대되어서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논사 모부대 중대장 누구누구인데 최동현 보호자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즉시 제 마음속에 이 동민이가 저를 보호자로 했구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최동현 군이 이래 하면서 지금까지 무수한 재림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논산 그 훈련소 입대를 하는데 이 청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들 토요일만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도 오전 정도만. 오후는 거의 못 지킨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도 아니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기를 요구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장님, 마음에 부담을 드린 건 먼저 송구합니다만 쭉 소개하면서 그런 친구를 군대에 두시면 아마 정말 성실하고 모범이 될 것이고 다른 동료들 앞에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너를 아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그가 종교 신념을 따라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 해질 때까지 지키는 그 안식일의 그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좀 늘 아랑으로 좀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만 안 된대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해가 5시에 훈련이 10시에 끝난답니다. 그럼 1시간만 양보해 주십시오. 1시간 정도만 양보해 주고 설득해 달래요. 제가 그렇게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의 소신을 따라서 저도 지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중대장이 막 뭐라 그래요. 끊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원래 포천교회 10월 달에 이 연말 기도 주간 사경회를 하기로 했는데 10월 달에 계획이 캔슬되어가지고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생각했거든요. 12월 첫째 주 안식일에 첫째 주일을 제가 배정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10월 달에 이 포천교회 목사님이 삼육대학을 갔는데 안 가고 싶었대요. 근데 어떻게 갔대요? 가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더불어서 식당을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냐면 육사를 졸업한 육군 대위로 예편한 우리 재림교회 목사를 만난 거예요. 한국에 없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이요. 근데 마침 그분이 삼육대학 후문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육군 본부의 중요한 분을 아시는 인맥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 교회 목사예요. 은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를 주고받고 전화번호를 받아놨대요. 10월 달에. 근데 잊어버렸죠. 건너뜁니다. 이제 제가 그 12월 그 날이 다 한 것입니다. 딱 전화를 주고받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즉각 이 전화를 연락을 취하고 막 주고받는데 그분이 기억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자기도 도와주고 싶은데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지만 확보하면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최동 형제를 이제 방문을 간 겁니다. 근데 어떤 전화가 왔냐 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최동현 때문에
그동안 재림 청년들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동현 때문에 제7일 안설 예수 재림교회가 반사회적 종교라고 낙인 찍힐 염려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식일 지킨다 그러니까요. 금요 해질 때부터 지킨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느낌이요. 동현이를 설득하러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현이가 아무도 안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거명하면서 저만 만나겠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학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동현이 압니다. 동현이 말씀을 배우고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좀 말씀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하지만 생략이 되었고요. 그날 해가 지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금요일 해줄 때부터 안식 해줄 때까지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하죠?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이죠. 26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22장 14절입니까? 16절입니까? 여호와 이래. 감사하죠?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부호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네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금번 마지막 또 12월 달에 1월 달에 사기 캠프를 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의 여러 청년들이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는 이 모델을 통하여 신선한 감화가 여러 교회에 번져서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작은 힘이지만 보탬되어지는 우리 동산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다르게 드렸는데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려운 질문 드릴까요? 조금 경험상 어려운 질문. 유일한 영생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자 부인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 길이 어렵다고 불평할 것인가? 십자 앞에 나아가 봐라. 하나님은 자기를 뭐 하셨어요? 부인하셨어요. 얼만큼요? 얼만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히 금방지다. 인간이 자아를 높이다니. 십자 앞에서 자아를 높이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하셨습니까? 부인하셨어요. 얼마만큼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도 승기로 오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것도 택한 백성 때문에 33년 반을 한 번도 편한 삶을 살지 못하시고 그죠? 십자가 위에서 그게 치욕적인 죽음 앞에서도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영원한 대답이 되었다. 뭐가요? 십자가가. 그분의 순종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마귀의 참소가 이제 그쳐버렸다.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했습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계명을 꽉꽉 짜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자기 부인이요. 조금 길게 주석하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죠. 자아 희생적 무아의 사랑이. 맞나요? 이것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당신의 율법은 영원한 것이구나. 의로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율법도 만드셨지만 당신 자신의 율법대로 사시는 분이시구나.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요. 그러므로 인간의 영생의 조건도
이 율법과 뭐 하는 것이다? 조화되는 것이 맞구나. 아멘.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부인도 필수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유다는 이 길을 싫어했어요. 욕심 때문에, 세상 애착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별로 따라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펴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셔서 특별히 학교도 한 번도 안 다녀보셨습니다. 맞나요? 그런 까닭이 뭔가? 아무도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 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아멘. 여기 유치원 안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난?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학벌. 다시 말하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자랑을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투쟁의 시대에 잘 나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시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에게 아름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외양을 주목하게 하는 와, 저 사람 박사학위 받았대. 저 사람 부자래. 저 사람 누구누구 집안이래. 그런 것은 손톱만 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는 아름다운 품성의 미만 흘러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는 영혼은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대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요.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예수께 이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셔요? 오직 진리를 통해서 계시된 그분의 품성을 깨닫고 오는 길 외에는 없어요. 뭐 치료? 요즘 재림교회 보세요. 요양원 참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어요. 예언 전도에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데 오면 거의 다 교회 빠져나가던가요? 거의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남아있는 사람들 라오디게 교인밖에 안 돼요. 예수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셔요. 병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 어디에서요? 죄에서요, 죄에서. 또 한 번이 떠올라요, 생각이요. 30대 가남 중학교 여자 선생이요. 최사진 집사님하고 죽기 직전에 전화로 고래고래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고래고래. 이분이 배들 가서 암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손톱이 다 썩었고 머리가 다 빠진 여자분이셨는데 배들 가서 이곳에 장비에다 배들을 보내서 나왔어요. 1년간 체입사님과 더불어서 간정 집회했어요. 간정 1년 동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1년 만에 재발해서 죽음에 가까우니까 내가 몇 번 경고했거든요. 저한테 여기 와 죽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과 에스더 우리 요즘 시연이가 타고 있는 얼음썰매, 눈썰매 가져왔어요. 이제 버렸죠. 너무 낡아서. 죽으면서도 그건 가져오셨더라고, 약속을 지키려고. 근데 오셔서 지금 버니엘 집, 요 교회 에스더 맞은편 첫 방에서 죽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대요. 세상을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오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모아놓고 교회 절대 다니지 말라고 당부해놓고 내려왔어요. 세상에. 1년 전에 암에서 나왔어요. 간정집회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는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죄에서요, 죄에서. 자아세요. 그래서 최입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똑똑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혜로운 분 같아요. 그래서 건강 집회를 요즘 자꾸 뭐로 바꾸나요? 재림 집회로 바꾸죠? 실컷 병 고쳐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또 가서 뭐예요? 또 죄짓고 살아가죠.
누가 5장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병을 고치는 그 치료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고치는 그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만져보지 못해요. 자, 조금 말씀을 다르게 드렸는데 맞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인성은, 예수님의 순종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순종한 것이었다. 어제 말씀 하나 첨부하고 조금 더 읽고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시며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할 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아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읽고 일찍 마무리합니다. 여러 성경의 말씀이 많지만 성경을 안 펴겠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윤리적 자유행위자였다. 그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도 뭘 당하셨습니까?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강렬한. 네, 맞습니다. 강렬할 정도로 미묘한 감화에 휩싸였었기 때문에 첫째 아담보다 그 상황이 죄 없는 생애를 살기에는 훨씬 더 어려웠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나 죄인들 틈바구니에 살면서도 그분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순결무구함을 유지하셨다. 그분은 항상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그 다음 말씀. 그대로 제가 이게 번역을 복사를 해왔는데 이 번역이 틀렸습니다. 첫 아담에게 연결된 인간은 아담에게서 죄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죄가 아니고요. 죄책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원문은. 죄는 물려지지 않습니다. 죄책이 뭐예요? 죄책. 죄책이 뭐예요? 죄책. 죄의 결과로 생긴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 그죠? 수고, 고통, 슬픔, 시험 받는 것, 타락한 육신의 본성, 여러 가지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는 아담에게서 죄는 물려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나 주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시험을 견디시면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 오셔서 그곳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빠져나옴으로써 아담의 수치스러운 패배와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하나 좀 더 언급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타락 후 아담인지 타락 전 아담인지 논쟁하는데 아주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답을 드리죠. 타락 후 타락 전의 아담이 아니에요. 4,000년간 타락한 아브라함의 본성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본성? 아브라함. 이걸 의미를 이해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싸워요 사람들이. 타락 전 아담과 후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4,000년간 타락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인성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셨다. 어디에 두셨다? 유리한 곳에 두셨다.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으셔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단과 싸움은 아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험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불멸의 몸으로 성천하기 전까지는 시험은 옵니다. 이마 인침받고 성소 정결을 받을 때까지는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다 되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아무리 강렬할지라도 우리를 그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감사합니까? 그거는 조금 전 말씀처럼 아무도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진다. 질문요. 잘 읽었습니까? 이렇게 해서가 뭔 뜻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곳에서 인간은 누구를 모심으로? 그곳이 뭡니까? 그곳이.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넉넉히 죄와 사탄을 승리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 올려놓으셨는데, 그런 위치에 그분을 그대로 영접해서 그런 위치에서 그분을 섬기고 협력하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게 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자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되어지면 뭐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됐습니까? 예언을 읽는 법도 아셔야 되죠. 이 뜻입니다. 이 뜻. 그래서요, 하늘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사이,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속죄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 속에서 그분의 의가 재현됐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서 예수의 품성이 재현됐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신의 성품의 참여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과 조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속죄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용서받았지만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았다고요? 성소 정결하기 전에는 에덴에 못 들어와요. 에덴은 죄의 흔적이 없는 곳이요. 근데 아담이 용서를 받았지만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흔적이 싹 지워져야 돼요. 그것이 성소 정결이에요.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외모에 관한 한 그에게 흠이 없었지만, 바울의 경험이죠.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거룩한 율법을 그거를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죄인임을 어렴풋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 철저히 느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래,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의 경험을 봅시다. 인간적 표준으로 볼 때 그는 죄는 끊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그거를 보고 가서 제 자신 어떠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는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죄가 그 끔찍스러운 진면모를 드러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졌고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선함이나 공로를 더 이상 자신에게 돌리지 않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야망이 없어져 버렸고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을 끌어내리지도 않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였으며 마음을 낮은 데 두었다. 회개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갔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으며 영혼들을 위해서 이기심 없이 일었기 때문에 보세요. 이기심 없이 일었기 때문에 뭐가 닥쳤을 때? 어떤 시험 왔습니까? 저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봉사했는데 그가 죽을 때 한 사람도 그 곁에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시험. 그렇게 승교 봉사했는데 왜 안 알아줄까? 서운하다? 그런 시험이 왔지만 바울은 그럴 때 뭐 했습니까?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영혼들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다. 디모데야, 아무도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나만 나만도다. 너무 춥다.
가족 성경과 옷 좀 가져오라. 아무도 없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대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12제자마저 다 떠나버렸습니까?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습니까? 그때 예수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두 사람의 고백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백부장과 강도의 고백이었어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택한 백성들은, 택한 12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는데 백부장과 이방인입니까? 강도의 고백 외에는 예수의 마음에 기쁜 소리가 없었대요. 그의 생명은 그래서 함께 감추어졌고 그의 성정 가운데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울의 회개한 모습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교회였고 피로 값으로 산 영혼들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구현된 이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그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정말 복된 경험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진가가 우리의 뭘 의미하며 우리 경험에 어떻게 와닿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히브리 5장 7절로 9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여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을 때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의 봉사, 순종을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의 봉사, 완전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로워진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안식일에 아버지 해가 지도록 이곳에 가는 모든 우리 식구들, 곳곳에 주의 날을 기리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에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